네,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행축을 마치고 이렇게 좀 상반기를 돌아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요. 지치는 일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참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듣기 좋으시라고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군식 준비하면서 어떤 분은 너무 재밌었다,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알거든요.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운 요청인지 아는데 그래도 막 열심히 고개 끄덕여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문자로 사진까지 보내주시면서 나 이분이랑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 데려갈 거예요.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참 그 고단하고 바쁜 삶 속에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님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너무나도 감사했던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렇게 감사함만 남으면은 우리 인생에 나쁠 게 너무나도 없을 텐데, 너무 좋을 텐데, 또 전도를 위해서 힘을 쓰다 보면은 참 아쉽게도 좋은 기억만 남지는 않습니다. 태신자에게 연락하고 만남을 갖고 뭐 초청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참 껄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거절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마음이 어려워져요. 처음에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막 힘을 내보고 좀 잘 연락 안 받아 억지로 연락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요. 계속 거절을 당하다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누구는 막 사람들 많이 데려와서 막 상도 받고 그러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데려온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면은요. 그러면 이제 전도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죠. 네. 전도의 지읒자만 나와도 마음의 불평부터 나오고요. 내 마음이 먼저 다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만 그랬을까? 우리만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말씀에서 이사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은요, 이 앞부분만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거나 선교를 해야 되거나 혹은 어떤 헌신자를 세워야 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8절인데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이렇게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칠 때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요, 참 어떻게 보면은 암울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풍요로웠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정된 것 같습니다. 이 당시가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무려 52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혹은 어쩌면은 젊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우시야였을 거예요. 그런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속으로는 썩어가고 골마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제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성전을 찾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의 제물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보시게 되면요. 1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어떻게 여기는 바요? 가증히 여기는 바요.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고 하시고요. 그들이 분향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역겹다라는 표현이에요. 역겹다, 구역질 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겉모습은 그런데요,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아들과 과부들의 삶이 짓밟히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땅과 집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요, 이사야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정의였고 공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포악,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지만 사람들에게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도리어 부르짖음. 그 고통 속에서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요, 고통 속에서 이 목이 찢어지듯이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말하거든요. 그런 부르짖음이었다. 그러던 차에 지금 이사야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서 이사야가 처음에는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부지깽이에다가 그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대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사야의 태도가 변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실 때 망설임도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 마음속에 아마 어마어마한 기대와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 겉만 멀쩡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이제 내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겠구나.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유다 왕국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고침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걸까요? 이 표현이요,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어도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요, 이사야의 마음에서는 내가 이제 나가서 외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전해도 그들은 안 들을 거야. 그들은 보지 않을 거야.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요, 더 심각합니다. 그 다음이요. 이사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요, 그 의도가 명백하죠. 하나님, 저들이 안 들을 거는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뭔가 하실 거죠. 하나님, 저들 바꾸실 거죠. 저들이 안 듣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죠. 이런 의도 아닐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나왔죠? 황폐라는 말이 3번 나왔습니다. 13절에 황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말에서는 좀 황폐 다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 단어는 좀, 원문은 좀 다 달라요.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번역하다 보니까 다 똑같이 됐거든요. 자, 성읍들이 황폐한데요.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시야 왕이 이때 다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해서 6장 1절이 시작하거든요. 우시야 왕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튼튼한 요새와 방어를 구축을 했습니다. 국방을 매우 튼튼하게 해서 어떤 외적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들이 황폐해진대요. 그 성읍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요, 가옥들에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늘려놓은 그 가옥들에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요, 토지가 황폐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토지는 경작지, 사람들이 밭을 일구고 수확물을 거두는 그 경작지를 말하거든요. 그 경작지가 고립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찾지 않아서 더 이상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 된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기업이 철저히 버림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멸망할지라도 10분의 1은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 10분의 1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불에 태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번의 황폐, 무너지고 고립되고 버림받고 불태워진다. 유다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파멸하고요,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사야는 어떤 마음일까요?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호기롭게 외쳤는데, 그렇게 막 기대에 차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무너지고 고립되고 버림받고 불타고. 아마 이사야 마음속에 제 상상입니다. 상상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타나셨어요? 차라리 말씀이나 하지 마시지. 뭐 나 더 괴롭히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런 원망이 들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냥 깊은 굴 속에 있었으면, 세상도 안 보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숨어 있었으면 나았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어쩌면 행축 때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 초청하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 그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희 전도하자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중에는 안 계실 건데 어딘가에는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상처도 안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사람들 누군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던 사람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억지로 기도하고 입이 안 떨어지는 거 어떻게든지 말을 걸어보고 전화도 해보고 뭐라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를 품고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요.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힘들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요, 정작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 마음의 원망이 찾아옵니다. 이럴 거 어차피 이렇게 될 거 뻔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뭘 그런 걸 하자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도 원망이 들죠. 하나님, 내가 뭐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키려고 한 거고 하나님 위해서 한 건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세요? 왜 나는 열매가 없어요?
안 해본 사람들이 마음을 닫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해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빠르게 닫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냥 그 마음 닫은 채로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의 눈에는, 또 우리 눈에는요, 황폐해진 것밖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지고 버림받고 불탄 것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배임을 당한 나무에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파괴되지 않는 생명의 근원은 그 자리에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밑둥과 뿌리가 남아있다면 그 그루터기는 언젠가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 싹에서 줄기가 자라나고요, 언젠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는 쓸모없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루터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루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요, 아무런 전도가 열매 없는 그 황폐한 터가 아니고요, 실패와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를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그루터기가 열매를 맺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했었던 것들, 우리가 해보았던 일들 결코 쓸모없는 일이 아닙니다. 연락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그 모든 것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기신 거예요. 내가 남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 마음 가운데서 싹이 나게 하실 거고요, 줄기가 자라나게 하실 거고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에 초청받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있고 나서요, 유다 왕국은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성읍이 무너지고요, 토지가 황폐화가 되고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끝이었나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또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시고요, 다시금 성벽을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곳에 머물렀던 그 백성들 통해서, 그 자손들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 태신자들 가운데 남겨진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을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금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만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 안 믿으시거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안 믿으십니다. 저희 가족들 다 안 믿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또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그래도 교회 가야 되나 이 생각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고요. 네.
저희 아버지도 절대 안 가, 죽어도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대놓고 부정은 못 하세요. 예. 마음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몇 년 기도했을까요? 저보다 오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5년째 기도하고 있거든요. 15년, 10년, 아니 거의 20년 다 돼가는 거예요. 20살 때고 지금 제가 39이니까 18년, 19년 기도하고 있네요. 안 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변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더라고요. 한 번 초청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우리 마음은 상하거든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초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그루터기를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실 겁니다. 행추 끝났다고 이제 다 끝났다 포기하지 마시고 손 놔버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다시 기도하시자고요. 지금부터 다시 내가 누구를 초청해 볼까? 주변 사람들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또 행축을 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힘쓸 때 지금부터 쌓아 올린 그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은평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